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절을 제가 좀 읽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붉은 글씨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연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편안하진 않으시죠? 요즘 날씨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날씨를 보면 불안해요. 날씨 때문에 불안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더울까? 또 얼마나 더 추워질까? 불안하죠. 그래서 요즘 날씨에는 다 폭자를 붙이더라고요. 폭우, 폭풍, 폭염, 폭설. 근데 이 폭자가 사나울 폭자잖아요. 진짜 사나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지진과 쓰나미가, 숲에서는 꺼지지 않는 산불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또 전쟁과 범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평안을 발견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런 불안한 소식들을 들으면 난리가 났다라고 그래요.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어디에 난리가 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가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올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안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불안하면 더 좋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시집도 못 갔는데 오늘은 남친 데이인데 목사님 설교 좀 핀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나이 먹으면 더 불안한데 왜 오늘 불안한 얘기를 또 하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시죠? 끝이면 불안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끝이랍니다. 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에 벌벌 떠는 삶이 끝날 거래요. 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오늘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에 잘 못 올라가고, 각종 질병 때문에 병원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런 삶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끝이라는 말씀이 꼭 두렵고 피해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끝이에요. 슬픔의 끝이에요. 우리의 고생이 끝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끝이 날 텐데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견뎌라. 지난 여름을 잘 견디셨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네. 이렇게 1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도 사는데 우리는 이 잠시의 여름이 힘겹잖아요. 잘 견디셨습니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잘 견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견디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불안한 소식을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얘기를 해줘요. 오셔가지고 그 뉴스 들으셨어요? 뭔데요?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불안한 얘기를 또 계속 하세요. 제가 아는 분도 뭐 어젯밤에 어디 새벽에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 또 얘기를 해주세요. 불안한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다 죽을 거, 안 죽는 게 뭐가 있냐, 다 죽을 거, 그냥 현실 모른 척하고 오늘 재밌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방법 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럼 뭘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걸 택해야죠. 물론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걸 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걸 택해야죠. 자, 그럼 좋은 것과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인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불안한 뉴스가 구원은 아니에요. 알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구원 아닌가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이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잘 견디고 참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 소망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에도 이 사복음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책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시대의 소망 같은 책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참 신분에 대해서 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과 성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믿을만하게 알려주는 책은 저는 생각하기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책들도 많이 읽지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누가 지었나, 어느 교단에서 했나,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썼나 막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읽다 보면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구나,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그 첫 시간으로 시대소망 1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대소망 1장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낱말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상 깊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뭐 여러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함께라는 말씀이, 이 낱말이 정말 큰 의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가 좋습니까? 함께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함께죠. 또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습니까? 좋죠. 주말에 TV 보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더 좋잖아요. 이런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필요합니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사동의 태화관에 지식인들이 모였고, 아운의 장터에는 남녀노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그림은 그때 실제 사진을 독일의 한 분이 찍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함께. 그들이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러 모였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려고 함께 한 것이죠. 아직 해방이 되려면 몇 년이나 남았는지 아셔요? 25년도 더 남았는데 그들은 모여서 만세를 부르려고 함께 한 것입니다. 아직 일본을 이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대한독립을 부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5년도 남았다니까요. 더 남았죠. 그 긴 시간을. 그들은 왜 함께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의 독립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이 대한이 분명히 독립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고생이 곧 끝날 것이고 우리의 소망처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에요? 해방이 25년도 더 남았는데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직 재림이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날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보다 그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더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면 더 좋겠죠? 아들, 손자, 며느리도 다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까? 좋죠. 아들, 손자, 며느리. 네. 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영감 만화님 내외 하시던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1장에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대소망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함께라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셨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각자 각기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요즘은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고 자식들과 부모도 서로 따로따로, 네, 심지어는 교회도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 누구는 불교, 누구는 기독교, 누구는 무신교, 다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함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를 돌보지 않은 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속성인지, 이런 이기심이 우리의 삶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아요.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 안 해서 어둡습니까? 전등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어두워요?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둡습니까? 아이고, 우린 얼마나 차가 많아요. 비행기는 또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기차도 지금 전기기관차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어둡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더 어두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따로따로 있는 우리의 함께하지 못하는 정신 때문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그분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랑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는 종교가 있어도 왜 교회에 다녀요? 나 구원받으려고 다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나는 안 다닌대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 못하는 면이 많죠. 자, 그런데 모순입니까? 사실 그래요. 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저도 안 받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누구의 뜻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 가는 데면 난 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마음도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작은 풀꽃부터 곤충,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만물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이것이 자연이 보여주는 조화와 공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연계라고 부르죠. 인간이 손대지 않는 한 이 자연의 원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 자연의 하나가 망가지면 그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망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우리 인류가 보잖아요. 최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이 지구의 멸종과 멸망이잖아요. 사람이 손대니까 그래요. 이기심이 있어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도시를 벗어날 때 숲이나 들판에서 흐르는 물과 파도 소리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지저귀는 새들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나무와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만 가면, 야, 제가 한번 호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공원에도 새들이 그렇게 많고요. 풀과 나무가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야, 맛있겠다. 네,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의 여집사님들도요. 제가 이제 그 천연계로 갑시다 그러고 딱 가면 나물 얘기만 1시간을 얘기하세요. 이것 뜯어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것 뜯어 먹으면 어디에 좋고 한 3박 4일도 얘기하시겠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이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대요? 천연계가 보여주는 조화를 발견해야 된대요.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걸 우리는 조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인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와 있다는데 그걸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의 천사들은 그 좋은 데 사는데 뭐가 좋다고 이런 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워서 땀 흘리고 무릎이 아파서 막 지팡이 안 집으면 못 올라가겠고 병원에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그 좋은 데 살다가 뭐가 좋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 천사들이 여기 왜 왔어요? 함께 하려고 온 거예요. 하늘 그 좋은 데 살면서 우리는 관광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천사들은 거기를 뒤로하고 우리 옆에 와 있대요. 지팡이 짚고 힘들게 가는 우리 옆에, 외롭게 집안에 서 있는 우리 옆에 천사들이 왜 왔어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전해주려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누구를 닮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옵니까?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상하고 누구랑 다투시고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면 좋겠죠?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함께하는 것이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기에 와서 악수하고 식사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도 하는, 이 천연계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부족한 인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시래요. 우리는 귀찮은데, 왜 이렇게 애들이 자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밥을 계속 하루에 5번씩이나 달라고 집에서 차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나가나?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그분처럼 함께 와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괜히 주는 분 계시죠? 우리가 줄 때 왜 줘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타락한 인간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재림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 재림을 향해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래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함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면 돼요? 함께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함께니까 그렇죠.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왼수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런 분들과도 함께 말 안 듣는 내 남편, 아이고 바가지 막 긁는 내 아내,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실천하는 것이죠. 말 잘 안 듣는 내 자녀, 함께 있으면 어때요?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구의 말을 닮았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닮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 행하기를 가장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이 세상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건축 헌금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나름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이 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게 참 힘들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큰 교회도 이제 우리는 식사 안 할 겁니다. 옛날엔 차렸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벌써 2, 3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또 더 연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들어졌죠. 우리가 나름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점점 더 짐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야, 이 젊은 사람이 누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 점점 더 교회 일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역교회 있을 때 교회 관리부터 청소까지 다 목회자가 다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연로하시고 교회 사람은 줄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보통 선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물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있어요. 뇌물입니다. 자, 뇌물은 선물과 비슷한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선물은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내 진심을 표현해서 그 선물을 하는 거예요. 사과 한 개라도, 볼펜 한 자루라도. 자, 근데 뇌물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뇌물은 결코 진심이 아니에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자, 선물은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지만 뇌물은 어때요? 절대 손해볼 만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봉사는 선물이었습니까? 뇌물이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나? 나만 하네? 말하다가 그랬죠.
그거는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마음은 다 진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진심을 드려야죠. 내가 비록 힘들어졌지만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과거보다 많지 않지만 주님, 옛날엔 제가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숙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심이죠.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까? 헌신이죠. 점심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까? 헌신이죠. 자,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집도 가난하고 교회도 겨우 온다. 자, 근데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습니까? 반갑소. 반갑습니다. 잘 있었소. 헌신입니까? 헌신이죠.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으로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품성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여기 청년들 여기에 모여 있는 것만도 헌신입니까? 중요한 헌신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고생과 노고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고, 내 싫어하던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던 아내가,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매일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고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밝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세요.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한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별하셨거나 혹은 아내와 혹은 남편과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지금 병중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분의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에, 그분의 손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의 큰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남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흩어지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내 도움이 필요한 교우에게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돕기 위하여 있는 그곳에 늘 함께 있다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